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8절입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의지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는,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예,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은 이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이 손님이나 또 그 우연히 찾아온 또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의로 행하고 대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죠. 히브리에서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객을 대하는 환영하고 웰컴할 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멀리 가는 척 하셨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이제 이 두 사람이 막아서죠. 저녁 때가 됐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의와 호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 선의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너무 많은 사람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분과 조금 더 묵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저녁도 됐고 식사 한 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이긴 척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이미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예견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에 이제 여기서 변화가 좀 생기는 포인트가 여기 나오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0절, 31절 좀 읽어봐 달라고 했는데 30절이 읽고 딱 멈추시네요. 아무튼
30절에 보시면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걸어서 오는 동안도 못 깨닫고 한 12km 정도 되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3시간, 2시간 반, 3시간 됩니다. 저희가 여기 마실 돌아다닐 때만 해도 몇 킬로 안 돼도 한 3, 4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예.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40분 뭐 금방 가는데 12km 정도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예수님과 오랜 동안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뭐 밥을 바로 먹었겠습니까? 시간이 뭐 이렇게 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언제냐면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여기선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지막 성만찬할 때의 그런 모습, 이미지가 좀 투영이 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또 뭡니까? 손을 봤겠죠. 예수님 손에 어떻습니까?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 빵을 쪼개는 모습, 축복하시는 모습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마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 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상력이 좀 많이 동원돼야 돼요. 이럴 때. 여기 다 언급되지 않는 근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하는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어떤 장면과 같다고요? 성만찬에 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의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때서야 영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 그냥 눈은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눈이 닫혀 있었다는 말도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뜨고 있다고 그래서 다 눈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왜? 이들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실 것은 예수님은 아직 완전하게 하늘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손바닥에 보통 이게 손목에 이렇게 못이 박히겠죠. 그래서 손목에 못이 박혔던 흔적들이 남아 계셨고요.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흔적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셔서 그런 모습이 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습은 남겨두신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습 외에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를 입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되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 조금 요건 우리가 퀘스천으로 남겨두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창조주의 본성으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11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벽 뚫고 들어오시거든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말이,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신 거죠. 그러면서도 육체를 입고 있는, 참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상태가 되신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서로 이제 깨달아진 것들을 나눕니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잖아요. 물론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 뜨거워졌던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면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생기고 때로는 막 뜨거워지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로 때로는 흥분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성경을 풀이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들 주님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주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태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향했어요. 처음에 어제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대비가 되죠. 그들이 실망했잖아요. 좌절했잖아요. 왜 좌절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예, 그 절망 속에 엠마오로 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행동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거기서 시작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근데 내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의 변화를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면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과거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의 삶을 마감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러 간증하러 갔겠지만 이미 그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자기들만 이제 그렇게 깨달은 줄 알았는데 모두들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안 하고 왜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이라는 그 말 속에 이게 비슷합니다. 지금 그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여인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또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좌절과 절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시몬은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렸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그 요한복음의 21장에도 나오는 얘기죠.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자연인 상태, 마치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확실히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지금 이 부활이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창기잖아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냥 우연히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요? 여인들이 봤고 또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두 제자가 엠마오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너무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이게 사실이네? 확정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정해가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누가가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 이야기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빨리 났나요? 네, 좋아하실 분들이 있겠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배워왔던 것, 특별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르쳐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서 왔다 갔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증명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증시키고 싶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핵심 코어예요.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런 측면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누가에게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사건 중에서도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때요? 그들의 신앙을 특별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배웠던 것이 확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신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처음부터 그거에 막 신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하죠.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사실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경우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듣자마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요. 귀가 뭐라 그러죠? 얇다라고 하죠. 굉장히 귀 얇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귀 얇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 뉴스가 많이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컴플레인을 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할 때도 사람들은 너무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동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어때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거짓 뉴스 천지예요. 이 뭐가 확인된 뉴스고 아닌지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귀를 열고 받아들이면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점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확인할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 것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된 사실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증명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앞서서 이런 예언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잘 안 믿었어요. 뭐 그게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정되는 순간에 사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게 내 삶에 증명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는 상당히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고민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군가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잘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습득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DNA로 전수돼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되죠. 아, 좋대. 공동체 하면 좋대. 이 정도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진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서 충족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활이 확정된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빈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불신의 마음들이 어떻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확신을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나 불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너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어? 라고 했을 때 진지하게 누군가 여러분 질문 그럼 대답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냥 그것에 대한 컨셉과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설명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확정하는 마음, 내가 의심하는 것들이 확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은요. 보여지는 하나의 굉장히 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을 빵으로 비유하셨잖아요. 떡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만찬 때 그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다시 한번 반복해서 거의 비슷한 성만찬과 같은 떡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주님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기보다 저는 인격적인 주님의 행동,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지문처럼 행동의 어떤 태도와 양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똑같이 컵을 마시더라도 독특하게 제임스는 이렇게 마시지, 응? 누구는 이렇게 하지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문처럼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는 것들이 그들의 각인이 될 만큼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어때요?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은요, 우리 삶에 그분이 에너지이 되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냐면 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 대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말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뭐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감사하면서 일어났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받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부활체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겪었으며 그들에게 에너지원이 되어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숨쉬듯이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적용 부분에 몇 가지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누가복음 마무리돼 갑니다. 근데 제가 여호수아서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했었는데요. 전쟁이거든요. 여호수아서는. 근데 대부분의 전쟁이 외적 전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여호수아서 갑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십시오. 승리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